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라는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연합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 8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을 외쳤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합니다. 인간을 우리 꿈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곡식단에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 별의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이 있었고 보디발 장군의 시종이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이 애굽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하여서 바로의 신임을 얻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 이것을 생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슨 꿈이 있겠느냐? 또 나는 지금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슨 꿈을 갖겠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나에 대한 그 꿈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이 이 말이 비난적이고 또한 조롱적인 말이지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편 8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8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 그 뜻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의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죠.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또한 야곱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7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족보가 나오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계속해서 낮아져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고 그 감옥에서 섬기는 자가 왜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신 것도 높은 곳에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섬기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가운데 큰 자에게 작은 축복을 주고 작은 자에게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네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대생에게 네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교대를 다니는 자에게 네 꿈이 무엇이냐? 저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꿈이 무엇이냐? 무엇이 되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꿈이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 삼성이라는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LG라는 그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삼성에 들어가든 LG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그 어디에 들어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청소부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는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는가? 이것이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가 아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큰 교회를 하시고 또 교단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던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본체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 천국 문 쪽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 문 쪽에서 어느 시골에 가난한 목사님이 이 천국 문에서 부끄러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반기셨다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어떤 목사가 될래?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 꿈을 여러분들은 품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꿈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꿈은, 나의 사명은 내가 마음으로 소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 이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소원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때로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또 이 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꿈은, 나에게 사명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삼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크라이나를 삼키는 것, 이것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고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7년 흉년으로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 닥친 흉년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그
그 사명은 내가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평생 자신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끝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생명조차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되고 또한 육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우리 어제 교육부서 수련회를 가는데 왜 수련회를 갑니까? 정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되었어.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우리 충흥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